상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기원문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감정층, 멘탈층, 정체성층에 거주하는 존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많은 사람이 지구는 돔으로 덮인 평평한 원반이고, 그 돔 바깥에는 하늘나라가 있으며, 평평한 땅과 하늘나라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다는 이런 믿음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데, 물질층과 영적인 영역 사이에는 진동수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 둘 사이에 감정, 멘탈, 정체성층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세 상위층에 거주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스승들, 심지어는 신과 여신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우리 이름을 사칭하면서 상승마스터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더 높은 영역에 있는 존재들을 접촉하기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거나 마음 밖에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부는 그런 존재들과 접촉하고 나서는 그들이 진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특히 멘탈층과 낮은 정체성층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악한 존재들이라고 불릴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반드시 인류를 파괴하거나 노예로 삼으려는 악한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지도 않고 얻을 필요도 없는 상승 마스터들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하는 자, 의식하는 자 대 분리된 자들. 의식하는 자와 분리된 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의식하는 자는 나의 어떤 상위자라고 볼 수 있고, 분리된 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에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 우리들의 감정이나 이제 의식, 이런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또 의식하는 자 대 분리된 자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곳 지구의 인간들은 영과 거리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전반적인 생각과 정체감이 상승 마스터나 상위자와의 연결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연결이 큰 간격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영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골이나 협곡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도 여러분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삼사라의 바닷가에 있고 그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도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상승 영역에서 주는 모든 이미지를 연결을 막아버리는 장애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계 제자인 여러분은 이것이 연결에 관한 담화라기보다는 거리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관한 담화임을 숙고하는 것이 더 낫고 더 건설적일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소위 연결된 세계라 불리는 현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은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리감을 종종 우리에게도 전이해서 상승 마스터들은 높은 진동수를 가진 저 위의 영적인 영역에 있으니까 나는 의식을 더 올려서 평소에도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마스터들과 연결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준 가르침을 숙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적인 인격, 감정, 사고, 심지어 정체감도 이 모든 개인적인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졌고 그중 많은 것들이 분리된 자아들이라는 가르침을 숙고해 보세요. 이 분리된 자아들은 물리적인 영역의 조건에 반응하거나 대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아들은 외면을 향한 자아들입니다. 이 자아들은 여러분이 분명히 육체와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세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아들은 밖을 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 있는 분리된 존재라는 감각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별개의 단위입니다. 나는 지금 자아들이 악하거나 나쁘거나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48단계 의식 위로 올라갔다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아들은 악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의식하는 자각이 없을 뿐입니다. 이 자아들은 그들이 하도록 설계된 일, 즉 밖을 보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물질 세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영역에 있는 상승 마스터들에 대해 말해주는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자아에 기반해서 영적인 여정으로 다가가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질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이 자아들을 통해 영적인 여정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런 자아들이 영적인 여정이나 영적인 영역, 영적인 스승에 대해 가진 이미지들을 투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발견한 초기 단계에서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40년에서 60년에 걸쳐 전 세계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영적인 여정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뇌 하위체에 지니고 있던 자아들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투사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시해를 통해서 우리의 직계 학생들인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더 높은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아니고 감정적인 마음도 아니고 멘탈적인 마음도 정체성 마음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더 높은 의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마음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자아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순수 의식이라고 묘사했던 의식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의식하는 자아는 외면의 자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외면의 자아들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의식하는 자야말로 지구로 내려와서 육화하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의식하는 자는 외면의 자아들을 창조했지만 여러분이 그 외면의 자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외면의 자아들을 통해서는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될 수 없으며 정체성체 안에 있는 자아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면서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더라도 그 자아를 통해서는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상승 마스터 시해에서 우리가 관찰해온 사실입니다. 48단계와 96단계 사이의 영적인 자아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시해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한 48단계에서 정체성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자아를 구축하여 집단 의식 너머로 올라가는 96단계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가르침을 주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멘탈체와 감정체 안에서도 자아들을 만들어왔지만 정체성체 안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자아감과 정체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가피한 일입니다. 지구 같은 밀도 높은 행성에서 여러분은 그 외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단의식 너머로 자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아를 구축합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저런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에만 전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동수단을 만듭니다. 여러분을 지상에서 들어올리고 대기권을 돌파하여 96단계에 있는 더 높은 궤도로 진입하게 해줄 로켓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자아도 여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반응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영적인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의식에 대한 반응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집단의식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이런 방식이나 저런 방식에서 집단의식과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대신 이것을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영적인 자아는 여전히 지구상의 조건들에 대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아 역시 외면을 향한 자아입니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며 명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자아를 구축해왔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구상의 조건에 반응하는 자아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원에 은거하며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을 해온 많은 사람이 이런 미묘한 자아감을 구축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며 저기 세속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가르침이 규정한 조건들을 준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인 의식하는 자아.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으로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으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여러분이 48단계에서 96단계까지의 여정에 있을 때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96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이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숙고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의식하는 자에 대한 이 가르침을 신중하게 숙고하기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해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이란 이런 영적인 정체감을 구축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계속 그 자아를 다듬고 정교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가르침에 따라 충분히 정교한 영적인 자아를 만든다면 그 자아가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붓다가 준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그는 수천 년 동안 모든 인간에게는 불멸의 자아인 아트만, 영적인 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주장해온 힌두 브라만의 전통에 맞서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붓다는 모든 성찰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불변하는 자아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파하면서 불변하는 자아의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즉 그런 자아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르침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아란 의식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불변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하는 자아는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다수 사람의 경우 의식하는 자아는 정체성체와 멘탈체, 감정체, 심지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통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자아는 이 모든 자아를 통해 그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 자아에서 다른 자아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의식하는 자아는 이 잠재의식적인 자아들 중의 특정한 자아로 옮겨가 그때부터는 그 자아를 통해 상황에 반응하게 됩니다. 상황이 다시 변하면 의식하는 자아는 또 다른 자아들로 옮겨갑니다. 그런 다음 그 자아에 기반해서 반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48단계에서 96단계에 이르는 여정을 걷고 있을 때는 대다수 사람과는 달리 단지 다른 자아들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영적인 계단을 오르는 수직적인 상향 이동을 시작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자아를 구축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가 항상 순수의식 상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순수의식으로 자각하는 빈도가 얼마나 될까요? 의식하는 자아는 영원 불변의 자아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96단계 너머로 올라감에 따라 의식하는 자아는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외면의 자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 자아들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 여정의 관건은 자신이 구축한 영적인 자아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때입니다. 이 여정의 관건은 내가 IM 현존으로부터 내려온 순수 의식으로서 설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영적인 자아를 해체하고
동일시에서 벗어나며 이 개인적인 자아들을 하나씩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IM 현존 사이에는 아무런 분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긴 담론이 어디로 이어지며 이것이 연결하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실제로 의식하는 자는 상승 마스터들이나 IM 현존과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하는 자는 상승 마스터들과 IM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의 의식하는 자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의식하는 자가 물리적인 영역이나 비상승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특정한 수준의 진동 대역에 있고 상승 마스터들은 더 높은 진동 대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연결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IM 현존은 영적인 영역에 있고 여러분은 비상승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바다의 연장인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은 IM 현존이 확장된 존재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자신의 IM 현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의식하는 자가 전환을 해야 하는 지점이며 여러분은 거리감을 가지거나 그 거리를 연결할 필요를 느끼는 대신 거리에 대한 환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동수의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진동수의 차이가 거리를 의미할까요? 예, 분리된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분리된 자아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됨에 기반해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IM 현존의 확장체이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단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바다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의 파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 거대한 대양과 수많은 파도, 수많은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하나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자신의 꼭대기에서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파도를 그 파도들의 밑부분을 바라봅니다. 그 파도는 오직 파도의 윗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파도의 윗부분에만 집중하던 나머지 늘 자신의 꼭대기 부분과 다른 파도들의 꼭대기 부분만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파도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96단계를 넘어가면 일어나는 전환. 하지만 96번째 의식 수준을 넘어가면서 의식하는 자가 겪게 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파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다 위에서 일렁이는 파도이고 바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도로서 나는 파도들의 꼭대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바다의 더 깊은 움직임을 느끼면서 그 깊은 움직임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파도는 바다와 그 바다의 움직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는 그 움직임에 저항하는 대신 바다와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식하는 자가 영의 움직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파도는 의식하는 자아는 IM 현존이 바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바다의 한 줄기 파도이지만 바다와 함께 IM 현존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들 역시 바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IM 현존과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와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우리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짧은 순간 동안만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묘사했듯이 의식하는 자가 분리된 자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을 순수 의식으로 경험하며 I am 현존이라는 바다, 상승 마스터라는 바다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일부로서 자신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저항하지 않고 파도를 타고 서핑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여러분은 바다의 일렁임과 함께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이제 다른 이미지를 서프보드 위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파도를 타는 서핑은 충분히 했습니다. 나는 이제 파도 아래로 내려가 바다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내가 그 움직임과 함께 흘러가도록 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거치는 정신분열증적인 단계. 물론 여러분의 에고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다와 함께 움직인다면 그때의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내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분리되어 존재하는 내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바다와 하나가 된다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때가 분명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자신을 이 세상 안에 있는 분리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바다와 같이 거대한 자아를 인식하고 그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태와 육체 안에 있는 것 사이의 간극, 즉 가족과 직장과 경력과 세상적인 책임들을 지고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저변에서 여러분 바다처럼 거대한 자아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마스터인 우리는 지구처럼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 이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 다른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 상태는 거의 정신분열증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리된 자아들을 단계적으로 떨쳐버림으로써 충격을 겪지 않게 되는 것, 점진적인 여정에 대해 말해온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일부 사람들은 갑자기 에고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자아상실감에 빠지게 되어 정체감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가르치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여정을 가르칩니다. 96단계에 이르면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영적인 각성의 과정을 돌파해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이제 어떤 궁극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종종 위에 언급한 정체감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전히 분리된 자아들이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96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 후부터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기대. 우리가 96단계 너머에 많은 단계가 있다고 말한 분명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점진적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전환하고 이 여정이 분명히 점진적인 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아시아보다는 서구에서 더 흔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은 영적인 수행자들이 영적인 길을 발견했을 때 극적인 변화나 극적인 돌파, 극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즉시 변화되어 높은 경지를 성취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음, 깨어남, 에고의 죽음 등 그 어떤 유행어로 부르든 상관없이 이것은 상승 마스터들과 여러분이 진정한 연결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 있는 기대이며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야망으로 인해 멘탈층이나 낮은 정체성층의 존재들과 연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길이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단번에 깨닫기를 추구하며 그런 즉각적인 깨달음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루에게서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구루를 찾아갑니다. 어떤 가르침에서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가르침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는 이런 최후의 통찰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3의 눈을 열어주는 구루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책에서 어떤 구절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이 찰칵하고 열리면서 자신이 깨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96단계 너머의 점진적인 여정.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여정을 가르치면서 이 여정에는 96단계에서 144단계에 이르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감각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세상에 반응하는 자아들이 더 이상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되는 때이며 IM 현존과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을 통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이고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감을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상승 마스터와의 낮은 연결 상태에서 갑자기 완전한 연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돌파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메신저가 우리와 이런 완전한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투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연결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메신저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담화를 교정하는 동안은 상승 마스터와의 연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교정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식료품을 사거나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하는 일상생활의 일을 하는 데는 상승 마스터와의 연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승 마스터와 연결된 것은 이 세상의 경험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의식적으로 그 연결을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는 그냥 외부의 활동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 심지어
여러분이 떠나버린 자아들을 통해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여기에 영적이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깨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완전히 비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닿는 하나의 개념을 발견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숙고할 점들은 많이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가르침을 줄 때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한 범주의 사람들을 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은 더 낮은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어떤 가르침은 더 높은 사람들을 위해 주며 또 어떤 가르침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압도적으로 보일 만큼 많은 개념을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가르침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와닿고 자신의 현 의식 수준에 공명하는 하나의 개념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단지 그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그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내면화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진정으로 내면화하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과다하다고 여기질 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담긴 가르침들이 방출될 때 압도되는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와닿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언제든 돌아와서 담화를 읽을 수 있고 다시 들어볼 수 있고 여러분이 다룰 준비가 된 그 다음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유익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환경에서 가지게 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국이든 다른 지역이든 자신의 문화 안에서 가지게 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규정하며 이 환경 안에 있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점차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진실로 환경에서 비롯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이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을 만나본다면 자신이 보고 자란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체감을 살펴나가다 보면 점차 이런 의문에 이릅니다. 나는 정말 영과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정말 분리되어 있을까요? 나를 분리된 존재로 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나는 점진적으로 정체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다음 여러분은 가르침을 공부하고 요청과 디크리를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체감을 전환해 갑니다. 여러분 다수가 수년 동안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다지 진전이 없었던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가끔 10년 전이나 1년 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자신이 진전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거나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점진적인 여정을 걸어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에 도달했음을 깨닫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극적인 전환이나 극적인 돌파에 대한 꿈, 단번에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꿈을 놓아버릴 수 있는 때입니다. 돈수에 대한 환상. 세상에는 갑자기 자발적인 깨어남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여정은 아니에요.
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생에 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일은 오직 전생의 점진적인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깨어남에 이르는 점진적인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것조차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영적인 스승들이 주장하듯이 깨어남은 억지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항상 자발적인 깨어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담화에서 설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반응하는 분리된 자아들을 통해서는 현존과 연결되거나 깨어날 수 없지만 그 자아들을 점차 놓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자아를 놓아버릴수록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감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면서 자신이 깨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96번째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44번째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그대가 얼마나 많은 분리된 자아가 남아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 맞아. 저 사람은 깨달았어. 라고 말하는 추종자를 끌어들인다면 그들은 남아있는 자아를 들여다보기나 할까요? 그들은 용해해야 할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용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상승할 준비가 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영적 구루들이 있고 그들 모두 자신이 깨달았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144단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심리 안에 해결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점진적인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번 생애가 끝날 때 상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많은 구루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많은 구루들이 사원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전통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을 모았으며 추종자들은 그 구루가 궁극적인 의식의 경지에 올랐다고 투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같이 밀도가 높은 행성에 육화하고 있는 한 궁극적인 의식의 경지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인 의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고 위험한 환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아직도 남아서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자아들을 어떻게 놓아버리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함정이며 우리는 직계 제자인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컨퍼런스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참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여러분이 차크라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자극들을 집단의식으로 방출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들이 집단의식을 관통하여 동시몬의 원처럼 퍼져나가면서 여러분을 비롯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보려고 애썼던 어떤 것을 갑자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여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깊이 와닿고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온 강력한 작업이며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안내인 내 존재의 화염에 여러분을 봉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 초보 단계가 있는 분이 있고, 고급 단계가 있는 분이 있고, 중급 단계가 있는 분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자기들이 그 구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루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뜻이죠. 인도 말로. 선생이라는 그 말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생의 어떤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때부터 성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뭘 많이 좀 이제 알아지고, 명상하면서 알아지고, 수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을 때 있거든요. 그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더 어떤 쑥쑥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다 알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거는 이제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구루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더 배울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엄청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어떤 잠깐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인도에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도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태어나고 죽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상센터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서 저도 여기저기 많이 가봤지만은 그 유튜브 동영상 좀 이렇게 보다가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하거든요. 그분들이. 가 보면은 지리산에도 내가 몇 군데 가봤어요. 그 돈 좀 내면서. 근데 그 어떤 데는 책도 여러 권 있는 거 다 사갖고 와서 가는데 다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집에 와서 읽어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죠. 근데 그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길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건 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진리를 향해서 찾아간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리산 쪽에 많아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제가 가본 데도 그 전에 이제 몇 군데 되거든요. 가보고서, 야, 완전히 서 있고, 이렇게 하루 저녁, 원래 저 2박 3일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하루 저녁 잠도 자기 전에 내가 알았어요. 12시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잠만 자고 하루 자고 왔는데, 책만 다 갖고 와서 여러 번 이렇게 다 이제 보는데, 그, 보여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정말로
별일을 찾으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기꾼들이 써놓는 책들은 보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진실된 마음을 갖다가 거기다 그 책에다 투사를 해놨는지 여기저기 이제 뭐 남의 것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대충 이제 알아지니까. 하여튼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상의자에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그 기원문 읽어드리기 전에 이게 좀 읽어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오늘 거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